오늘 설교 제목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길을 갈 때 갈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가야 되는 목적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정표가 하는 역할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낼 겁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의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웁니다. 저 반박문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요, 죄를 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를 면하는 것, 이걸 사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저 당시에 가톨릭이 한 일이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99개의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SFC 학생신앙운동이죠. SFC 주일을 지키는데도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SFC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정표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을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종교개혁을 딱 일으키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라는 정확한 걸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정표를 또렷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GPS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알려주고 고도를 알려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방향, 다양한 걸 알려주는 게 GPS 아닙니까? 이정표의 다른 말이 아마 GPS, 내비게이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GPS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작동이 돼야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이정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정표가 되는 장소들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던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 그래서 아마 문화재로 지금도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 잃었을 때 나라를 찾으려던 선각자들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당시 일제가 우리를 괴롭혀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이 일제의 괴롭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냥 무력하게 당한 것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 뭔가를 했다는 거,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서대문 형무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장소, 바로 이정표가 되는 우리나라의 좋은 장소이죠. 형무소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형무소 하나 더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평양 형무소가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니까요, 서대문 형무소도 너무 중요한데 평양 형무소는 일제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잡혔냐니까 신사참배하던 사람들이 많이 잡혔던 장소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죠. 반대를 하느라고 일제에 사로잡힌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1945년 8월 17일 날 찍혀진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그 평양 형무소를 추록을 한 겁니다. 원래는 8월 18일 날 이분들을 다 사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틀 뒤인 8월 17일 날 이분들이 형무소에서 나오게 된 거죠. 여기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 찍은 사진을 흑백 사진을 지금은 색깔을 입히면서 좀 덧칠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중요한 분들이 여기에 사진에 쭉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사참배하다가 반대했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이죠. 이들 중에서 추록한 분들도 있지만 형무소에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형무소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뒷줄에 보면, 맨 뒷줄 왼쪽에 저분이 조수옥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이고요. 그 다음 분이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상동 목사님이시죠. 주남선, 한상동 이런 분들은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공을 거쳤던 사람들이죠. 이분이 신사참배들을 이분들이 반대하고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들어와서는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회개운동,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을 하는데 교권을 잡은 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축출당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속한 이 고신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저분들의 수고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키가 자그마한 분이 계시죠. 앞에 키 큰 분이 계셔가지고 뒤에 가려져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의 이름은 손명복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의 손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손 씨는 다 가져오죠 이제. 올 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손덕현 목사님이 저 손명복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평양 형무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저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그때에 저렇게 반대하는 몸부림을 한 저분들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중요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신 거죠. 하나 더 여러분 중요한 장소를 여러분 알려드리면, 양화진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던 분들, 어떤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돌아와서 양화진에 묻힌 분도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던지고 선교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달려갔던 삶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런 분들 이정표를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정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보았던 이정표를 붙들었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 저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나? 그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백성들 모두를 다 이정표를 붙들고 이정표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몇 장을 읽을지 우리가 24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바로 죽기 직전에 유언하듯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는데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참 힘들어 보여요. 유혹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봐도 참 유혹과 미혹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큰 이적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정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을 좀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모세하고 뭐 다릅니까? 다양한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어려움들,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유혹들, 특히나 결정적이었던 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가면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정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탐했던 날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낸 거,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미혹거리들이 넘쳐나져서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좀 든든히 세우고 싶은 선배의 열망, 앞서는 리더의 갈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남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죠. 근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을 당한 결과가 뭡니까?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유혹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하고, 유혹은 빼앗겨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정표를 제대로 못 붙잡으면요, 이정표를 제대로 못 붙잡으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향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험하고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붙잡아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주제를 놓쳐버리면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주제, 아까 서대문 흉노수 이야기했죠. 나라가 생명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가 생명이더라고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쌀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제가 여러분 군산 근현대사 박물관이라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갔는데요. 가보면 군산 그 근처에 있었던 일제시대 역사가, 근현대 역사가 쫙 있는데, 일제시대 때 군산을 그렇게 큰 항구로 만들고요, 군산 옆에 철로도 닦고 막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나라 그 호남 평야에 있는 쌀들 다 몰아가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어놓은 거죠. 그러고 와서는 가을이 되어지면 이 풍요한 가을에 백성들이 그 곡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다 수탈당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가을은 풍요하고 쌀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는 거고, 쌀을 빼앗기는 거고, 중요한 걸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빼앗긴 그대로를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선각자들은 일어나서 일제에 저항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독립을 이야기했던 거, 지표를 제대로 붙들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빼앗겨버리면요,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죄악의 사단에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르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도 생명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고벨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이정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2번째 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5절 끝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하더니, 두 번째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이 있대요.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니까 여호와만 우리의 이정표가 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GPS 이야기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이야기했죠. GPS와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려면요, 내비게이션 이 기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니까 하늘에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인공위성 4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GPS 기계가 내비게이션이 하늘에 인공위성 하나하고만 연결되면요, 그냥 점만 보입니다. 점. 2개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직선, 선, 3개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 보이다가 선이 보이다가 평면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4개가 연결돼야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거리도 알 수 있고 높이, 고도도 알 수 있고 입체적으로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개, 3개가 연결돼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 역할은 뭐냐니까 이게 움직이면,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면 이게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를 막아주는 게 4번째 내비게이션, 인공위성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이 연결되어야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엄청 쌓아올리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도 쌓아올리고요. 수백 수천 개가 아마 지구 근처에, 지구 근방에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는데 터널에 들어가면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얼마만큼인지 터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늘하고 차단돼서 버리니까요. 하늘에 수천 개의 내비게이션이 떠 있어도 터널에 들어가면 멍텅구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터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신을 버려버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것은 다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성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인공위성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가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듣게 되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그것들은 버리고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생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상태에 있었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 헷갈리는 길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은혜의 길, 하나님을 이정표로 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5절 뒷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공위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주파수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정표가 있으면 그걸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라는 말은 다른 거 섬기고 싶으면 한번 섬겨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거야.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제해놓고 마음에 결심하라.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마음에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대주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있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택하고 내일도 택하고 또 택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유혹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택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내일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갔죠.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의 이정표로 붙들고 달려갔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세 번째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이정표로 삼고 달려갔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정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정표가 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정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정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니까 그들은 모세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정표가 되어져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이정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도 예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만을 나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정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의 당당함, 확신에 차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정표, 좋은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정표가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정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GPS가 하늘의 인공위성을 하나만 연결하면 점, 2개, 선, 평면, 3개의 입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점을 보여줍니까? 평면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입체를 보여줍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점만 이야기합니다. 점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평면을 모르고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좋은 지혜로운 부모가 2개를 이야기해서 평면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롭고 확실히 뛰어난 부모는 3개를 이야기해가지고 입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3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정표가 된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두었더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이걸 놓쳐버리면 이정표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정표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까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휘황찬란한 시대입니다.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좋습니다. 타인의 의지가 아닌 나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강압적으로 뭔가를 했지만 요즘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구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롭고 풍요함 속에 유혹은 더 큽니다. 더 큰 유혹이 다가와서는 속박하고 덫을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의 돈을 붙여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갔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인데 더 속박하는 뜻은 강력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혼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엄청난 기사를 봤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기사가 뻥 뜬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할로윈 데이라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청년들이 그걸 엄청나게 즐긴답니다. 뭐 즐기는 건 괜찮죠. 이것저것 즐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저런 젊은이들을 더 즐기게 만들고 더 쾌락으로 인도하는 몰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도 엄청난 사고가 나타나 버렸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자유로운 시대에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이 더 큰 속박이 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이정표, 내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이정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제대로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 이정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풍요로운 시대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요롭게 되어지고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영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는 삶을 나도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